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앞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마지막 절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니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넣어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게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광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금지 단어 있죠?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 안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쭉 접하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울적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서로를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헛듣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살지 않으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뭐 정치적인 것만 그러냐는 거죠. 세계 기업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자들을 또 몰래 또 스카우트 해가고 데리고 가서 그 기술들을 자기네들이 마치 개발한 것처럼 해서 똑같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특허권 싸움 때문에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서로 싸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디지털 전쟁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싸움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막 싸우다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런 전쟁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 예외 없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나안 남부 족속과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닥친 이런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걸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주목하시고 마음을 탁 열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아모리 산지의 5 왕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기브온을 치러 간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런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 승리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의 전쟁을 다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점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가나안의 그 5 성읍들이 꽤나 빠른 속도로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정복된 게 아니고요. 꽤나 빠른 속도로. 이 5개의 성이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5개의 성입니다. 이 5개의 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정복되는 속도를 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강색 사각형이 지금 그 지역입니다. 5 왕들이 있었던 그 5 성읍이요. 자, 그걸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서쪽으로 있죠. 자,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막게다에서 림나로 향합니다. 림나 보이시죠? 자, 림나로 향하고 또 림나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31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라기스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기스, 림나의 남쪽에 되어 있죠. 자, 이 라기스에 도착한 그 바로 다음날 성을 점령하고요. 심지어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게셀왕 호함과 그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멈추지 않고 34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또 진격합니다. 에글론은 라기스의 서쪽에 있는 성이죠. 여기에 도착한 그날 그 성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36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바로 왼쪽에 있는 드빌로 가서 완전히 그냥 5개의 성을 한꺼번에 점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승리를 평가하기를 오늘 성경은 40절에서 42절까지 설명하는데 제가 40절 읽고 여러분들이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산을 가져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5성과의 전쟁 결론을 내리면서 매우 민감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42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빼앗았다. 이 단번에 빼앗았다는 얘기가 이 전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신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단번에. 영어 성경에 NIV나 NSAB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표현을 at on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쉼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즉시 이루어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5개의 성을 점령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대로 at one time, 단번에 정복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이 5개의 성들이 그냥 보통의 성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0절에 막게다에서 5 왕들이 전사한 후에 그 군사들 중 일부가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성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5개의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만일 이 가나안의 이 견고한 성들이 성문을 예를 들어서 문을 굳게 닫고요, 지키기만 했었어도 영어 표현에 지금 설명되었던 것처럼 at one time이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점령당할 수 있는 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만큼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 성을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배 정도의 힘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들 많이 보면 성문을 딱 걸어다니고 덤벼 그리고 안에서 계속 버티잖아요. 일반적인 성도 그런데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을 공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면 성을 점령당하는 장면들을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마치 지나간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데 점령당한 것처럼, 추풍낙엽처럼 성이 점령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오는 것만 보고서도 성의 문을 그냥 열어준 꼴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이 그 정복 속도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점령을 당하거든요. 다음날 가서 촥, 다음날 가서 촥.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밝힌 이 견고한 5개의 성들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힘없이 무너져 버렸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흥미로운 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답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들이요,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고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예.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자, 42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쉽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손에 붙여줬다는 것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능자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주신 모든 권리를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요, 보이는 전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전쟁터는요, 우리의 삶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 즉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도 버는 수입이 적어서 매번 페이먼트 나가는 것과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예전에 제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셨죠? 바운스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매달 말 되면 그냥 아니 많았던 것 같은데 바로 바운스 돼갖고 페이먼트 또 페널티 내고 막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자녀들은 또 어떻죠? 이제 내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막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유스 자녀들을 둔 부모나 출가한 자녀들을 둔 부모나 모두 그 자녀가 겪어야 되는 그 당시에 어떤 성장통들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부딪히기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전쟁터도 있죠? 뭐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영역에서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보이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분노나 짜증이나 열등감, 미움, 상처,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전쟁도 보이지 않는 전쟁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놓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전쟁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일까요? 정답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놓인 우리의 힘든 환경들, 보이지 않는 것에 놓인 우리의 어떤 감정들, 이 모든 환경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상하게 한 어떤 원인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적은 악한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승리의 열쇠의 주도권,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은,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되는 아무리 험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누린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는 그 시편 1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권력도 지위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모든 나라가 그에게 등을 돌렸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적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렸을 때에도. 근데 다윗은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끊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수완이 한인교회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을 정복하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향하기 전에 그 성을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5절에, 37절에, 39절에, 40절에 곳곳에서 발견되죠. 성을 점령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그죠? 승리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뒤에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승리했으니까. 가나안 남부의 5성을 단번에 제압했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적의 군대라고 할 만큼 너무나 쉽게 그 5 견고한 성들을 무찔렀죠.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바쳤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붙여주신 승리이고 넘겨주신 승리인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번 싸워 이긴 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목표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말입니다. 한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바치고 다음 성으로 진격하고 그 성을 바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릴 영광도 승리도 기쁨도 취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무익한 종이기에 마땅히 했을 뿐이라는 고백처럼 그들은 매 순간 맡기고 다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을 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성공하게 되면요, 아니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잘 벌게 되면요, 뭔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할 때는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이 모든 영광과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 영광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만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고 여겨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빨간불을 켜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성공과 승리의 근원이 주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기 위해서 우린 그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맡기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그 답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개역 성경이 번역이 더 정확하고 우리 심령이 좀 더 다가옵니다.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맡기려면요,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린 맡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은행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어카운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셨는데, 내가 이 예금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할 때는 이 은행이 우리의 돈을 잘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중한 돈을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돈을 은행이 만약 가로채기나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도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겠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은 저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아빠가 보관해 줄게, 나중에 돌려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뱃돈은 항상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신뢰거든요. 맡길 수 있다는 건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5장 7절로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그랬는데,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권고하신대요.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즉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모든 전쟁과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들을 도우실 것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맡겨버리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권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은행은 안전하고 믿고 내가 돈을 안전하다고 믿겠는데 돈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은행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끙끙대며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도우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역시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아멘. 저는 특히 이 9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데,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인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들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전쟁 같은 모든 아픔을 맡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후에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요? 길갈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하나님 편이 되어서 모든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맡기고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길갈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반드시 돌아간 곳인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전쟁이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굳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식량도 많이 남아있을 거고, 또 다른 지역, 내친 김에 다른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전쟁을 수행해도 되는 충분한 전투 능력과 전투 수행과 물자들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 좀 쉬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동안 싸웠으니 좀 쉬어라. 쉼을 갖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길갈로 갔다가 다른 지역의 전투지로 다시 또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이쪽 지역에 내려왔다가 다시 길갈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오히려 웨이싱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갈로 돌아갑니다. 왜 길갈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길갈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들이 모든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포하는 의식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가야 할 길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갈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영혼의 안식처인 겁니다. 우리에게 길갈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사역을 가열차게 하고 그 쉼을 갖기 위해서 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갈은 무엇이죠? 주님은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하신 후에라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사역을 잠시 뒤로 한 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따로 떼어놓고 만남을 가지신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길갈을 향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길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열심히 씨름하다 찾아온 이곳,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그 기도의 시간들, 그 예배의 시간들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이 길갈이 없이는 우린 다시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고 길갈 없이 사역을 한다면 우린 바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으셔도 이 길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갈을 찾기에 갈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승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이 길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